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꽤 긴 것 같습니다. 일주일, 최소 일주일에서 길게는 열흘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이 길다 보니까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나가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500만 명 이상이 이번에 명절 때 공항을 이용해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명절이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제음식을 만들어 먹고 담소를 나누고 했던 그때가 얼마 전 같은데 오늘날의 이 명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명절이 되면은 막 가족들이 이렇게 시골집에 모여서 옹기종기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여행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명절은 그래서 어느 펜션이든지 어느 리조트라든지 이런 데 잡아놓고 거기서 모여서 가족들이 같이 쉬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내고 집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음식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면서 아무튼 뭔가 좀 한 20, 30년 전에 명절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명절이 되면은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러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추석 연휴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쉼의 시간이 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움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 축제를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베드로의 전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신문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눅들 수도 있고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그 신문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 베드로의 태도와 자세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전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전도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오늘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사도행전 3장에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그 기도 시간,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구걸을 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좀 도움을 구하되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구걸을 했지만 그때 베드로는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에게 선포를 하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어떻게 보면은 이 안진뱅이는 뭔가 조금의 돈을 구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 소문이 쫙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막 3,000명씩 5,000명씩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로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생겨났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고,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소수이고 이제 막 생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것이 일종의 좀 뭔가 경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해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 위협을 느낀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당시로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을 잡아들이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이미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기 전에 이미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런 부분들이 결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베드로, 요한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신문을 하고 정식 절차를 밟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신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신문을 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너희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냐? 누구의 지시를 받고 너희들 그런 치료를 했느냐? 이거를 이제 취조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여러분,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잘못하면 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긴장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그들의 신문에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설명을 할 때 술 취함과 비교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 그 당시로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을 할 때 술 취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술 취함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술에 취하면 비틀거릴 수도 있고, 술에 취하면 말도 뭔가 좀 혀도 꼬부라지고, 뭐 이렇게 뭔가 좀 정신이 좀 약간 좀 뭔가 몇 프로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술에 취하면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술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죠.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서 그 알코올 성분 때문에 사람이 취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방언.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보통 우리가 방언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말이고 정말 하나님과만 영적으로 통하는 그러한 방언을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시작되는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 방언인데
아무도 모르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였어요. 다른 언어. Another language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말한 것입니다.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외국어를 말한 거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놀라운 그런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되면 평소에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도 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니까 주눅 들고 두려워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지배를 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가족들조차도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분명히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전도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전도의 특징은 확실한 복음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복음 메시지.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그리고 요한을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할 때 뭐라고 묻는가 하면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너희가 어떻게 걷게 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허락 없이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거를 지금 이제 추궁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 마음대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거기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장례가 진행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뜻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거를 베드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아 매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료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 그 장소에서 외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다원주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다양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옳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는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을 해요. 내 말과 다른 사람의 말을 다 존중하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세상입니다. 다원주의 세상, 다양성을 존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 사회 속에 점점점 스며들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우리가 과거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이제는 그것들을 다 이제 존중하려고 하고 오픈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양성 세상 속에서 이 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특히 기독교 신앙이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이 다원주의 때문에 그래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와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속에도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맞고 진리는 다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 사상이 종교 속에 들어와서 종교 다원주의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만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편협한 생각이지 불교든 유교든 뭐든 어떤 다른 종교든지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대상이신데 종교 다원주의는 아니다. 모든 종교가 다 똑같고 모든 종교 어떤 종교를 갖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 세상의 어떤 문화적인 흐름이고 사상의 흐름이 종교 다원주의 세상이란 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다 믿어주고 물론 존중해주고 우리가 그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존중해주고 다 존경하라는 것이 다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열게 되면 결국은 그런 것들에 우리가 타협을 하게 되면 결국은 기독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베드로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외친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이걸 확실하게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영리라고 하는 그 CCC에서 만든 전도 어떤 책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것을 4가지 영적 원리로 설명한 것이 사형리예요. 그래서 그림도 있고 뭐 이렇게 간략하게 성경 구절과 설명을 해서 잘 설명해 주었는데 매우 좋은 그러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내가 뭔가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져야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예수님 만났던 나의 간증이 정말 중요한 정말 중요한 전도의 도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들이 정말 강력한 전도의 어떤 그런 간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간증 말고도 우리가 필요한 전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전도지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도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담아놓은 정리된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전도지도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전도지들이 있거든요. 그 전도지를 여러분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전도지는 식당 들어가는 그 입구 오른쪽에 전도지가 있어요. 거기 가져가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아,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모르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문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했어요. 예수밖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종의 그런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교리라고 하죠. 교리. 제가 이렇게 목회한 29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교리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가 참 중요한데, 내년에는 제가 로마서 말씀이 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내년에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를 쫙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교리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로마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리가 튼튼해야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있고, 교리가 튼튼해야 현혹되지 않고 이단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현혹되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확실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전도의 특징이고, 세 번째는 담대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신문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를 막 추궁해갖고 베드로를 좀 혼내주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베드로가 막 대항을 하는 거죠. 막.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말을 똑똑하게 잘하는지 그것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지도 못한, 학교라고 하면 학교 근처도 못 가본, 그리고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학자처럼 말하고 똑똑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 어부지 않습니까?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배움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똑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병자를 고쳐준 게 뭐가 잘못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신문을 해봐도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냥 풀어줄 수는 없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협을 해서 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앞으로 이제 너희들 석방을 시켜줄 텐데 재수가 좋은 줄 알고 앞으로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이렇게 협박을 해 위협을 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풀어주게 되죠.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을 해봐라. 그렇죠? 앞으로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게 너희들의 말인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들이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지난주에 나눴던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떠다녔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담대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를 전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격이 소심하고 우리가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하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의로운 사람 99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것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합니다. 10월 달이 되면은 우리가 매년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번 이상 매년마다 하고 있어요. 매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례 행사처럼 된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가을철 10월 마지막 주일에 진행하는 이 전도 축제가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평상시에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전도할 때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우리 같이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꼭 내가 전도하고 싶다. 나 이 사람을 꼭 전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꼭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찾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셔서 이번 전도 축제 10월 26일 전도 축제 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베드로의 전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전도했고요. 그리고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걸 전했어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러한 어떤 베드로의 전도를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베드로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었고 담대한 믿음으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올 추석 명절에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고 전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믿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도 축제를 계기로 하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사람들을 찾아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석 명절이 진행되는 연휴 가운데 있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베드로의 전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했고 믿음을 가지고 전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기하여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날 때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